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또 성소주간이고요. 본래대로 우리가 계획했다면 이 성소주간에 여러분들이 필사한 모든 성경을 기념관에 다 전시를 해서 꼼꼼히 다시 우리가 보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됐을 텐데 록다운이 오는 바람에 그걸 넘기게 되었고 또 기회가 되겠죠. 그리스도 왕이신데 왕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여러 왕들을 보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스리는 직무를 받은 분들은 세 분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다스리는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다스리게 했습니까? 낙원, 파라다이스를 다 다스리게 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마음의 죄를 진 겁니다. 저는 보통 강론 시간에 죄 얘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하니까. 근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왜? 예수님의 이러한 다스리는 징표로서 우리의 왕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교만 때문에 나도 하느님과 똑같아져야 되는 교만, 나 이 정도면 나 하느님께 더 받겠다는 교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간의 영성적 인간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영혼과 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중에 아담은 가장 중요한 생각과 마음의 죄를 진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죄는 신락원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이고 남북을 통일했고 가장 잘 살던 기원전 10세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몸의 죄입니까? 영혼의 죄입니까? 어떤 걸까요? 바로 몸의 죄를 진 겁니다. 훌륭하게 모든 걸 다 이뤘지만 바세바를 보는 순간 욕정에 떠올라서 거기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가엾게 여겨 봤을 겁니다. 그 자기의 몸으로부터 오는 죄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이 몸의 죄, 이것 때문에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지만 죄를 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스림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다스리는 건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는 어떤 걸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칸트는 성경은 도덕적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간디도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와 용서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와 용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포기합니까? 얼마나 용서합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포기와 용서로서 그리스도 왕이 되는 우주적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다른 멋진 말로 포기는 뭘까요? 멋진 말로 비움의 영성이다. 또 포기는 뭘 얘기할까요? 겸손이다. 우리는 비움이다 겸손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포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살았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용서는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이고 바로 하느님의 삶에 내가 다시 하느님으로 불리우는 그 삶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의 모습, 다윗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으로 불리운 그 삶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된 은혜가 용서예요. 단순히 눈 감는 게 아니죠. 나로 본디의 나로 살 수 있도록 재창조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용서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더 갖고 싶은 그런 생각과 영혼의 죄라고 한다면 다윗은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질적인 것 여기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디에 이끌려야 됩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왕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는 포기와 용서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인 영에 이끌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금이요?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했다 하시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바로 진리.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당신은 포기하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진심을 추구하느냐. 진심도 굉장히 우리 인간 마음의 순수성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진리와 늘 만날 때 진심과 진리가 항상 하나가 돼서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욕심으로 연결되고 그 진심이 물질적인 걸로 연결되면 진리와 아무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심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진심 속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심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진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가톨릭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체입니다. 말씀이면서 성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성경이긴 한데 여러분 성경을 저는 그전도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음식이에요. 음식으로서 성경을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성이 말씀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담과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가 그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했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듣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들으면 거기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지성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죠. 궁금하니까.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음식처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음식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습니까? 요즘엔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내 몸속에 다 영양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여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도 똑같이 음식처럼 꼭꼭 씹어서 드시면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꼭꼭 씹는 게 뭐예요? 자세히 읽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처럼 가까이 하고 받아들여지는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바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가톨릭에 얼마나 좋은 신앙의 보배가 있습니까? 바로 성체. 여러분 미사가 재개돼가지고 성체를 우리가 영하지 않습니까? 성체야말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나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이 종말의 역사 11월 말쯤에서 계속 읽는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대림시기도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종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 왕이 어떻게 이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켰냐?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완성시켜 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가 받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에서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역사가 되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체를 따르고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의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도 2022년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목 지표로서 올해는 순교자들의 삶을 증거하고 배웠지만 내년도에는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내년은 더욱더 말씀과 함께하는 서로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올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왕의 다스림 속에서 신라권도 하지 않고 나라도 갈라지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의 완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탄 준비를 잘하는 앞으로 4주의 대림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